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25절까지 먼저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맨 앞에 창세기가 있죠.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다음은 39장 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가 읽어 내려갈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며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성 축복과 이성 문제, 사실 문제라가 아니라 저주에 사실은요. 근데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말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이 들려지고 마음밭에 뿌리 내려서 그것이 후대에게 내려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성 축복. 축복과 이성 문제. 서론적으로 성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해를 할 게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렇지만 한국은 아주 심해요. 그게 뭐가 심하냐면 성이라는 것, 여자 남자가 동침하면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렸을 때 정조 지키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남녀 7세 부동석 이렇게 하면서 막 눌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을 아주 악한 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하면 야동 생각하고 여자 남자 벗은 거 보고 쟤 야해. 그리고 미니스커트 딱 입고 나가서 야한 거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야해. 요런 거 했어요. 그렇게 성을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잘못된 성. 근데 그게 바로 잡혀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으로 그냥 바로 잡혀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창조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창조의 원리면 창조의 원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나무가 땅에 뿌리박고 있을 때는 햇볕을 주면 잘 자라요. 햇볕이 잘 자라요. 물 주면 잘 자라요. 이게 다 축복이거든요. 근데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어떻게 돼요?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햇볕 주면 빨리 말라요. 물 주면 빨리 썩어요. 그러면 이 창조의 원리하고 이 창조의 원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다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밖에 나가면 다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뭐가 관계가 있냐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 안에 있는 성.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부부 바깥에 있는 성. 부부 밖의 성은 이것은 저주고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에요. 근데 뭐가 오해가 됐냐면 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부 바깥에 있는 성을 찬미하고 부부 바깥에 있는 성을 동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인 없으면 병신이라고 그래요. 그거 참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부부 안에서 부부끼리는 체면 보고 살고 부부 바깥에 성, 애인 두고 살으면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부부 안의 성은 아름다운데 부부 밖의 성이 이런 오해를 풀지 않으면 후대가 망해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맨 처음부터 창세기 3장서부터 사단이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후대를 끊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가정을 깨트려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성에 대한 인식을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나는 커서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되게 싸우는데 나 저걸 난 못 보겠어. 이제 나 크면 절대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 음란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우상숭배거든요. 이 우상숭배되면 음란이 들어오는데 우상숭배한 결과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상숭배한 결과 때문에 음란이 들어오니까 결혼을 하기 싫은데 여자를 보면 남자를 보면 좋아. 그래서 자고 싶어져. 자기 결혼을 하기 싫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된 잘못된 인식이 창조의 원리와 이성 축복으로 이제 바로 잡혀져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잘못된 인식이 들어갔느냐? 이건 사단의 이성 문제, 이성 저주를 가지고 사단이 전략을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원가족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전략을 쓰는데 원가족 문제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론을 제가 보통 설교는 이렇게 단락별로 해갖고 쭉 설교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에 대한 다이나미컬리 이해를 하지 못하면 외워지는 주입식으로 들은 것은 그냥 외웠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딱 되면 못해요. 왜? 내 머릿속에 그냥 외워버렸기 때문에, 주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다이나미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조 원리와 이성 축복.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성 문제와 사단의 전략. 근데 사단의 전략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원가족 문제예요. 원가족 문제라는 말을 굉장히 생소할지 몰라요. 원가족 문제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태양아 교실 5번인가 7번쯤에 가면 RUTC TV에서 태양의 교실에서 나와요.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말씀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이지영 전도사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박우영 사모님이 또 설명하고, 이성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나와요. 원가족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부부 안에 있는 성은 아름답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이 부부 안에 있는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며느리가 있어요. 이 부부 안에 있는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렇게 연결시켜요. 어머니, 아들 연결시켜요. 그러면서 동양에서, 그러니까 한국만이 아니에요. 중국도 그래요. 뭐냐면 아내는 또 두면 되고 자식은 또 낳으면 된다고 그래요. 남이래요. 영원한 남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절대 부모는 떠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끈을 달아놔요. 요게 뭐냐면 영적 간음이에요. 왜 간음이 됐냐면 남의 여자의 남자를 탐한 죄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이 제일 무섭게 치는 것이 뭐냐면 간음인데, 간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취할 때,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간음은 우상숭배라고 했고 결국은 그 문제가 있고요. 부부 안에 부부 바깥의 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추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이게 원가족 문제 케이스인데 이것이 남미 사람들이에요. 남미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캐톨릭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합쳐지면서 여기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사이에 깨버리고 그 다음에 후대를 보고 망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가 있죠. 딸이 있고 여기 사위가 있어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딸이 있는데 사위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십몇 년 요 근래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요 근래 와서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떡볶이집이 이름이 뭐냐면 아딸 떡볶이집이 있어요. 아딸. 아딸이 무슨 소리냐? 아버지와 딸이 만드는 떡볶이집이야. 시집도 안 보내고 이 딸을 데리고 살면서 떡볶이를 만들겠단 말이야. 돈을 벌겠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간판을 붙여놓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금을 깨뜨리고 여기 후대가 이걸 보고 절대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해도 나는 애 안 낳을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원가족 문제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 이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보다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칠판이 전에하고 좀 바뀌어가지고 진하게 안 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한 벌써 12분 정도 됐네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 들을 때 이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집중해서 안 들리면 분산하게 해가지고 안 들릴 거예요. 굉장히 안 들릴 거예요. 실제 하루 종일 일어난 일을 만약에 꿈에서 꾸면 실제적으로는 1초에서 2초 만에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머리가 회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쓰는 전략을 눈치채면 사단은 끝장나요. 그러니까 절대 안 들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설교를 중고등부했는데 계속 방해가 들어와요. 막 계속 방해가 들어오고 인터럽트 들어오고 이 설교 전에 저번 주에도 비슷한 설교가 있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방해가 많았어요. 막 문 열고 떠들고 완전히 돛대기 시장을 막 연출할 정도로 그렇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다음에 방해하는 방법이 뭐냐? 졸음으로 하고 딴 생각 들게 만들고 집중이 안 되게 만들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이 한 20가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지 하나에 1분씩만 해도 20분이 걸려요.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조예요. 근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TV를 보니까 지금 교육을 하는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그 증거물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면서도 먼저 가르쳐 놨기 때문에 창조론을 안 집어넣고 계속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실제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존재처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 보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종족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흙덩어리가 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 사랑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예, 자기가 영이 안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성 문제가 바로 생기는데 여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가지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심해. 심심해. 여자가 40이 넘으면요.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더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면서요. 애가 다 키우면 심심해. 나 집에 있기 싫어. 난 나가고 싶어. 이렇게 돼요. 심심해. 10대 아이가요.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근데 TV에서 보니까 게임 중독한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막 게임을 하다가요. 그 다음에 심심해졌어요. 심심해 하더니 뭘 하냐? 몽둥이를 들고 엄마를 패기 시작하는 거야. 심심해서 패는 거예요. 심심해서. 심심해. 그래서 엄마를 패요. 그게 공허예요. 그러면 혼돈은 뭐냐? 혼돈은 어지러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자리에서 막 빙빙빙빙 10번 20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봐요. 어지러워가 핑핑 돌아요. 그러면 동양 철학에 태극마크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이 이게 빙빙빙빙빙 돌게 돼 있어요. 혼돈에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거기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TV를 보는데 저는 중이 설법을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처음 TV에서 들은 거야. 근데 제가 몰랐던 걸 하나 들었어요. 뭐를 들었냐면 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니까 논리예요. 이거는 인도에서 만들었어요. 인도에서 법을 만들어갖고 논리를 가르쳐요. 근데 이게 중국으로 들어와요. 이게 중국으로 들어가면 중국 사람의 왜 중국이 한국보다 일찍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뿌리내리고 공산주의를 하고 그렇게 막 뒤집혔느냐. 한국이 왜 복음을 받았냐. 그것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저께 답을 얻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중국 사람에 대한 사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논리가 없는 비논리의 사고체계예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논리적인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혼돈 속에서의 생명력,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길,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발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혼돈 속에서 빛을 붙잡고 살아나지 못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우상을 붙잡고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돈이에요. 왜냐하면 혼돈 속에서 살아나는 생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혼돈 속에서 빚을 가지고 혼돈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우상으로 돈으로 이기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을 쌓아요. 벽에 속에다가 돈을 막 감춰요. 그래 놓고 병이 나요. 병이 나면 그 돈을 써가지고 병원에 가면 돼요. 그러면 살지요. 그런데 그 돈이 아까워서 죽어요. 그게 중국 사람이야. 굉장히 돈에 대한 집착, 혼돈에서 살라고 하기 때문에 우상을 붙잡고 안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국 경우에 혼돈 공허 흑암 안에서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놔뒀을까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래서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 그것이 결국 흑암 공허 혼돈을 물리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서부터 28절,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창조죠. 그리고 축복을 하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축복을 하셔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이정표를 하나 딱 세워요. 그게 무슨 이정표냐면 죽음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기로에서는 이정표를 하나 만들어놔요. 만약에 이정표가 잘못됐어요.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이정표를 보고 쫓아가고 있는데 이정표가 딴 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정표 보고 가면 엉뚱한 데로 가요. 이정표가 바로 돼 있는데 이정표를 무시하고 딴짓을 하면 거기 못 가요. 죽느냐 사느냐의 이정표를 줬는데, 그리고 일로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안 믿어져.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근데 하여간 일단 이정표를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이정표를 주셨어요. 근데 이정표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축복을 하셔요. 어떤 축복을 하냐면 창세기 2장 18절. 제가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근데 여기서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helper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돕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근데 comfortable for him이에요. 아담한테 굉장히 평안함을 주는 동역자예요. 평안함을 주는 돕는 자예요. 근데 평안함을 주는 동역자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망치는 배필로 바로 써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성 축복, 가정의 축복을 주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요. 가정을 만들어 주시니까 아담이 자기 와이프가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배우자는 내가 골라야지. 우리 딸 배우자는 내가 골라줘야지 하면서 막 골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중매를 했어요. 그것도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중매를 해가지고 아담한테 하와 딱 데려다 놓고, 야, 네 와이프야.
둘이서 한 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단은 반대 전략을 써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딱 축복을 주시니까 창세기 2장 23절서부터 2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원가족 문제 얘기했었죠. 원가족 문제 해결책 가르쳐 주셨어요. 원가족 문제 해결책. 완전한 해결책. 그것이 뭐냐? 아까 영적 끈 끊으라는 거예요. 그거 못 끊으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은 뭘 하냐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일으켜요. 1절서부터 6절까지.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사건 만들죠. 그래서 사건을 만들면서 그 부부 사이에 누가 껴요? 제3자, 뱀이 껴요. 사단이 껴서 부부 사이에 이간질 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편 분명히 돕는 배필로 주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뱀이 그런 꼬임을 할 때 이 하와는 아담 보고 물어봤어야 돼요. 아담아, 얘가 나한테 이렇게 꼬인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안 물어봐요. 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기 때문에 결국 아담한테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버리죠.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저주하라 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아주 쉽지만 여자한테는 껄끄러운 벌을 주었어요. 왜 쉽지만 껄끄러운 벌이냐? 안 보이는 하나님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도요, 보이는 남편 믿고 쫓아가는 게 나아요. 내비게이션 딱 믿고 가는 게 낫지, 그냥 안 보이는 생각으로 쫓아가는 것보다 내비게이션 믿고 보놓고 가는 게 나아요. 보이는 남편을 쫓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너 헬퍼로 줬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자는 17절에 뭐냐면 너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 경우에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 남자 하나 때문에 다 깨진 거야. 다 문제가 생긴 거야. 사실 여자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지만 결국 남자 책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은 사단한테 속아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는 부부가 생기죠. 이제 하나님 떠난 부부예요. 떠난 부부.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축복을 하신 게 있어요. 뭐냐? 창세기 4장 1절에서 1절에 축복을 하셔요. 가정의 축복이 뭐냐면 자식이거든요.
첫 아들을 줘요.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어떻게 쓰느냐? 창세기 4장에서부터 8절까지 4장 8절 우상 숭배한 집안이거든요. 우상 숭배한 부부예요. 하나님 떠난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가 되냐? 첫 아들이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가 돼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냐? 둘째는 죽임을 당해요. 죽은 둘째 아들. 그러면 우상숭배 깊은 집에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후대를 끊어야 되거든요. 후대를 끊으려니까 렘넌트 없애야 돼요. 언약을 전달받은 렘넌트를 없애야 돼요. 제일 빨리 없애는 건 없애는 방법이냐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렘넌트를 없애면서 그 부부를 또 아주 치명적인 문제에 타격을 주면서 죽이는 방법은 뭐냐? 부모보다 앞서가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한 집은 부모보다 앞서가요. 저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지금 다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소름이 끼치는 케이스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도 몰라요. 지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잘 기르자 했죠. 딱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애기 사니까 다 낙태해버렸어요. 다 낙태 쫙 했어요. 그 자식을 앞서 보낸 거거든요. 우상숭배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20년, 30년 후에 무슨 반응이 일어났냐? 성폭행 사건들이 막 터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죠. 부부 밖에 애인 두고 사는 부부. 그러니까 애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부부 밖의 성. 그러니까 간음하는 집안의 가정들, 우상숭배한 집안의 가정들,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성폭행이 생기는데 성폭행 생기면 그 성폭행한 남자의 죽일 놈이라고 막 저거 살인자라고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막 교도소 보내거든요. 그리고는 그 죽임을 당하고 성폭행 당한 그 집은 아주 불쌍하다고 막 위로를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공범이에요. 이 성폭행 당한 집의 부모, 그 우상숭배한 집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간 거예요.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죽일 놈을 찾는데 사실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는 메시지예요, 그게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아들이 죽음을 받고 이런 비극이 또 반복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4절이요. 4절까지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열애 결혼하는 시작점이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그랬죠. 그들에게서, 사람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살인자 가인이, 언약을 떠난 가인의 후손이 사람의 딸이에요. 언약을 잃어버린 후손의 딸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때문에 합쳐졌냐? 언약 때문에 합쳐진 게 아니고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합쳐진 게 아니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연애 결혼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S라인 얼굴이 착 잘 얼짱해야 되고 몸짱해야 되고 뭘 보냐?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대로예요. 그게 만연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냥 쓸어버리시지 않고 창세기 6장 8절 방주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들어오게 만드셔요. 너무너무 타락해갖고 싹 쓸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기회를 주셨어요. 절대적인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되냐면 실판이 조금 작아요. 저한테 항상 작아요. 뭐냐면 창세기 11장서부터 1절에서부터 4절 그 다음에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어떤 게 되냐면 사람의 딸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저주가 생기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모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사람이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일으켜버리죠. 근데 결국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이 나오는데 바벨탑 후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에 대해서 무딘 사람이었나 봐요. 우상지역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자기 자식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죽고 형 죽으니까 무서워서 나와. 갈대아 우르 나와가지고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원가정 문제 깨트리고 너 결혼했으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못 떠나고 버티니까 아버지 죽고 형 죽고 긁고 나서 나오는데 긁고도 인본주의로 뭐를 하냐면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그렇게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킨 거에서 자기 거를 더해서 결국 우상을 잡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국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원가정 문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롯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계속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자기의 인본주의 다 버리고 롯 보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동으로 가겠다. 네가 좋은 땅 차지해라.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그래서 롯을 보내고 하나님께 자기 전체를 맡겨버려요. 근데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긁고 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맺기고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했냐면 롯하고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들어요.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데 못 가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요.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왔는데 재앙지대로 다시 들어가요. 재앙지대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손에 있다고 착각해버렸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자기의 생명의 주권을 갖고 있는 걸로 착각한 거야. 그 우상숭배 중에 최고의 우상숭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거와 똑같은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 그와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그래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아름다움을 보고 성 안에 있다가 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 굉장히 이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 바깥의 성은 심각하다고 그랬죠. 그거는 추한 거라고 그랬죠. 그건 악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탐심이 들어요. 우상숭배가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를 뺏으려고 어떻게 뺏어요? 뺏는 방법은 간단해요. 과부 만들어면 돼. 그래서 죽여버려요. 간접살인을 해요. 간접살인해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과부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딱 취해요. 그러고 나서 자식을 얻어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바로 죽어요.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하게 되면 음란 들어오고 우상숭배하면 자식 앞서 보낸다고 그랬죠? 다윗이 바로 자식을 앞서 보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해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쓰거든요. 그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걸 다 버리고 롯도 버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붙잡을 때 이성의 축복에 대한 게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로 여기 지금 1번과 2번 했죠. 이제 이성 축복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이나믹하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요. 이성 문제로 평생 고생한 야곱이요. 평생 고생한 야곱은 창세기 2장 29절 1절에서부터 35절까지요. 20년 동안 고생해요. 왜 고생하냐?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언약을 붙잡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아름다움을 보고 탐심이 나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속여요. 속이면 7년 있다가 7년 있으면 내가 딸 줄게 그랬는데
7년 후에 딱 동침하고 나니까 보니까 딴 여자야. 자기가 마음에 뒀던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결혼했으니 할 수 없어. 그래,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종살이를 해요. 굴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제 7년 동안 더 일하면 돈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20년을 고생하고, 근데 라헬이 어떤 여자냐?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적 눈이 안 깨지면 우상 드라빔을 훔쳐낸 라헬이에요. 그게 창세기 31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상을 갖다 훔쳐낸 아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6장의 사건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 창세기 3장 16절과 창세기 35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대로 라헬은 산고를 겪어요. 산고를 겪고 죽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써서 언약을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된 사람은 죽어요. 언약을 붙잡지 못한 부모가 오래 사는 거 저주예요. 이 라헬은 요셉 동생 낳다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죽어요. 왜 죽냐? 만약에 요셉이 이 라헬 손에 컸으면 우상을 계속 영향을 받아야 돼요. 언약을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내를 잃는 거야. 근데 그냥 잃고 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12절에서부터 55절을 보면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생이별하는 케이스를 야곱이 당하거든요. 야곱은 사실은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숨겨놓으셨는데 결국 뭐를 했냐면 자식을 앞서 보내는 충격을 야곱이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애굽으로 왔을 때 내가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굉장히 고생했다는 소리를 해. 왜?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늦게 언약을 붙잡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한 일들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 이성 문제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는 야곱인데요. 그러면 이거와 같이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인, 그러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이성 문제가 아니라 유혹이에요. 유혹을 이긴 요셉.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볼까요? 9절에 보면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남의 아내라 이 말이죠. 내가 이성관계를 할 그런 바운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거 큰 악이라고 그랬고 하나님한테 죄를 범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겼으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성 유혹을 이겼어요. 그러면 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상이 없어. 상 대신에 뭐가 왔냐면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창세기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감옥에 있는 요셉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갖고 지금 이 언약의 대를 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히고 끝나겠습니다. 이 칠판이 2개가 돼서 이렇게 쓱쓱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학교들 가면 그런 거 있거든요.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면 이 칠판을 몇 개를 놓고 줄을 써가지고 쭉쭉쭉쭉 옮겨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지우고도 착착착착 옮기거든요. 근데 결론은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로 회복된 이성 축복에. 그러면 우리가 이성 축복은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2장 23절 25절까지 24절 25절까지 축복. 근데 복음의 비밀로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비밀로 회복이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돼야지 이게 회복이 되니까 복음의 비밀로 이성 축복을 회복하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생긴다고 그러죠. 에베소서 6장 19절. 나를 위해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데,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그랬거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놓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지 담대히 알리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야 되잖아요. 성경 구절 7개로 바로 쓰고 그거는 각자 찾아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당하게 하겠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른 날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을 산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될 때. 근데 그러면 이 고백하고 고생한 건 어떻게 생각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10몇 년 동안 더 망해가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셔요? 왜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거의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 1서 3장 8절이에요. 요걸 잊어버리시지 않으셔야 돼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는데,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왕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편지 4편에 보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에, 저는 맨 처음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에 성경 구절을 어떤 걸로 생각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로 생각했거든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니.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깨우쳐지지 않으니까 사단이 보이지를 않아요. 시간 가는 것만 보고 시간을 주관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제가 시계만 차고 있어요. 제가 시간을 주관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시간을 주관하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하는 전략에 대해서 무지가 생겨요. 이 눈이 떠지면 결국 나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성 축복과 문제 이것을 하나님이 잘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